연약함이 발견될 때가 있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예배가 싫어지고 또 사람들이 미워지고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리고성을 와장창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권세로 땅을 정복하는 믿음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왠지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왠지 정복신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나의 믿음하고 좀 닮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두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거든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그 정복신앙을 소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요소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복하는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멸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연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멸절시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중심의 생각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9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3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허용하게 될 때에 그것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와 함께 거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 것입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내가 조금 연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온 영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나를 굴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마치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들이 한 번씩 나를 충동할 때마다 내 영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들을 멸절시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뻐하고 너는 감사하고 너는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한 가지 들어보십시오. 네 안에는 멸절시키지 못한 가나안 백성과 같이 너와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는 것은 없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올 때에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니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가난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이 동거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약한 가난과 같은 것들을 방치해 두면 내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영향을 입고 결국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돌아다녔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7귀신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패역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언젠가 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가나안 족속과 같은 것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은 없느냐? 생각해보니 참 많습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내게 발견되는 이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어 멸절시키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여러분 계속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당연히 가지 마십시오. 당연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당연하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멸절시키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가나안이 나의 영을 오염시켜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자빠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나안을 멸절시키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겠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것에 두 번 다시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복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의 그 백성들이
간담이 무너져서 물같이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마음이 물같이 무너지고 벌벌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정복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원수마귀가 대단히 만만하게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원수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저일 수 있겠고 여러분일 수 있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나안을 우리가 그 가나안 민족과 같은 것들을 품고 살아가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뽑아내버리면, 그것을 찍어내버리면, 그것을 멸절시켜버리면 우리가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편리함이나 편안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편안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정복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합니다. 노역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정부라든지 아니면 종이라든지 하인이 있으면요, 주인이 되게 여유롭습니다. 시간이 남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싸울 게 없습니다.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영적으로 루즈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박살내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내가 주는 은혜로 거기서 먹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이유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종들이 있어서 다 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안합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한 몸 그저 주님 앞에서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쉬워지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을 다 보내놓고 다윗은 그냥 성에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모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되게 바쁘거나 되게 분주하거나 전쟁터에 나갔으면 사실 이런 유혹은 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단이 슬쩍 갖다 놓은 거기에 눈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에 익숙해진 그가 덥석하고 그 먹이를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쉬워지면요, 세상의 유혹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와도 즉시로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마귀의 전략이구나.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게 마음 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보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도 보면서 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안함 가운데서, 익숙함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우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질 자야. 나는 십자가 지러 왔어. 나는 이 백성들 위하여 죽어야 돼.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너무 편안하지 않냐? 너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예배 한 번이 자기의 신앙을 결정해버립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그게 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전도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모여서 성찬하고,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흉내만 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가능성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을까요? 충분히 여러분이 끊어낼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너무 쉬워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편안함과 익숙함에 취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자기를 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다시 여러분이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바울이라서요. 바울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맞아, 나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의 도전이 있거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뭘까? 성경에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이나 또는 여든 육신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너무나 편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 정복신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너무 삶이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종들에게 다 맡기고 시간이 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음란함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 믿음이 너무 쉽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쉬운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도 없는데 너무 쉽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도전들을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력한 영적 파워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읽었던 요셉 지파들은 좀 다릅니다. 요셉 지파들은요 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34절부터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3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여러분, 고개 들어 날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신앙입니다. 단 지파와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만만하게 보고 너희들 나오지 마, 골짜기로 밀어넣어서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단 지파는요 결국 거기서 못 살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 쫓겨났다니까요, 마귀에게. 근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힘이 강성해지니 마침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해버립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복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너 꼼짝하지 마, 나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한 존재로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셉 지파와 같이 강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강성하다는 말을 보니까 카바드라 그러는데요, 기세가 등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찌질한 자가 아니고 기세가 등등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귀신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복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지거나 원수마귀에 지거나 그래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줬잖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각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어요.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충만하냐? 그 믿음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냐? 그게 내 신앙의 칼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일어서서 좀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원수마귀 정도는 가볍게 발로 밟아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요셉 가문의 기세의 아모리 족속이 그냥 납작하게 항복하는 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강한 자잖아요. 성령님이 강하시잖아요.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든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원수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불쌍한 그런 껍데기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복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치러야 될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20일 날 총동주의를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어림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4일이 남아있고요. 금요일에는 부침개 전도도 있고요.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는 같이 또 연합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요. 아직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일날에는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가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내로 또는 식사로 봉사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각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려서 정복당하지 마시고 정복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정복하는 그 종살이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질질 끌고 가는 삶을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패배감에 젖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는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종종은 아니지만 때로 내가 왜 이러지? 저는 안 그랬는데 만사가 귀찮아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현상들이 올 때에 내가 정복하는 신앙이 희미해졌구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멸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게으름은 물러갈지어다.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나를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는 악한 영아,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함에 여러분을 두지 마시고 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한 몸 편하자라고 믿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 하는 거 손을 늘어뜨리고 무능하게 그냥 세상과 짝하여서 그래 가나안 족속이나 우리나 뭐 그래 살아가자, 이게 아니고 좀 과감하게 잘라내고 끊어내면서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놀라운 신앙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단의 그런 것들, 아니면 가나안 족속과 같이 나를 계속해서 자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발견되거든 그것을 그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이 술 취함이든지 방탕함이든지, 그것이 도박이든지, 그것이 음란이든지 정욕이든지, 그것이 세상 것이든지 시기와 미움과 질투든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정복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복 신앙들이